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분만일이 다가왔을 때 원래는 다른 곳, 저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남부 유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임신 중일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호적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는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는 동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 등록, 주민 등록을 하면 되죠? 네. 근데 이때는 제국 어디에 살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 아니고 자기 조상, 자기 집안의 땅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북 상주입니다. 그 길을 제 고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의 본관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시조가 태어난 곳. 시조가 태어난 곳이 본관입니다. 그러니까 제 본관은 어디냐? 순흥입니다. 순흥. 저는 순흥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영주 순흥면이 제 조상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호적 등록하러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본관으로 가야 됩니다. 진주광씨는 진주로, 전주시는 전주로 가야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식민지 백성에게 호적 등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군대에 징집하기 위하여. 군대는 아니더라도 강제 노동, 동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적 등록하러 가는 것도 힘들지만 호적 등록하고 오면 뭐가 날아오는 거예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세금 고지서. 그 다음에 징집 통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강제 동원령. 그러니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투덜투덜하며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의 가정도 그래서 호적 등록하러 조상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완전히 직계 후손입니다.
다윗보다 1000년 후의 사람인데 그의 가문의 고향은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남쪽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 북부 갈릴리가 아니라 저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뭡니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그 험한 길, 거리는 147km, 그리고 해발은 나사렛은 해발 60, 베들레헴은 해발 800, 그 높은 산악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출생지는 어디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로마 황제의 칙령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 peace라고 했어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부 보이는 게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은 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칙령을 내릴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온 세상이 대이동을 했을 때인데, 근데 인류 역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호적 등록이 아닙니다.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네, 2025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탄생한 지 2025년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는 여러 기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기라는 게 있죠? 또 불기라는 것도 있죠? 북한에 가면 주체 뭐 50년인지 40년인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어떤 한 지역에서만 쓰는 것이고 전 세계가 공이 똑같이 사용하는 기원이 뭡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나라 말로는 서기라고 합니다. 서기. 그죠? 서기 2025년. 서기는 서력 기원의 준말입니다. 서력 기원의 준말. 서력 기원이 뜻이 뭐냐? 제가 또 찾아봤어요. 사전에 보니까 예수 탄생을 기원으로 하는 서양의 책력으로 연대를 헤아리는 데 쓰는 기원이다. 예수 탄생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 전. 기원 후는 예수님 탄생 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그 해가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뭐 우리가 뭐 선거를 했습니까? 투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어떤 인간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약혼한이라는 단어 머네스트어는요, 약혼하다는 뜻도 있고 결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약혼했다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결혼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 약혼한, 그 결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호적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뭐 행정이 막 신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뭐 일주일 기다릴 수도 있고 한 달을 기다릴 수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어느 기간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가자마자 해산한 게 아니고 그때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파트네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물통. 그리고 확대된 의미로 외양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물통 또는 외양간. 그러니까 외양간이 뭡니까? 또 이것도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다 알지만 외양간이 뭐냐면은 마소를 기르는 곳. 다른 말로 우사 알죠? 우사. 마소를 기르는 곳 우사. 이게 외양간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좀 더 이게 사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외양간 우사 여물통에 누였으니 그 이유는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 6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으로 영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막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비전도 준비해 주시고, 개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개척 자금도 준비해 주시고, 개척할 건물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 또 살아야 되니까 살 방도 준비해 주시고, 개척의 동역자도 준비해 주시고, 또 교육 전도사님도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고 저는 준비한 게 없는데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원자들과 후원 교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가 개척을 하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어디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는 여관에 방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관에 방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호텔방도 아니고
여간빵 하나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외양간 구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쩌다가 바빠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외양간과 구유를 준비하신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 본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겸손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 외양간과 구유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낮아심과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외양간, 우산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동물의 집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집이 아니고 동물의 집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물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이 제도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정복한 후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에는 4계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브라만, 힌두교 성직자, 학자 등 종교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최상위 계층이 있고,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 전사 등 정치, 통치, 무력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고, 세 번째는 바이샤, 상인, 농부, 목축업자 등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고, 네 번째는 수드라, 노동자, 서비스직 등 생산 및 봉사를 담당하는 하위 계층이 있습니다. 이 4계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4계층에 속하지 못하는 계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달릿이라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번역하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아리아인들이 원주민을 정복할 때 그게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계급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카스트 제도가 완성되고 나서 편입된 원주민들, 다 정해졌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밖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2022년 인도의 2022년 기준 인도의 불가촉 천민은 몇 명일까요? 9,5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9,500만 명. 인도 전체 인구 14억의 6.8%가 이 불가촉 천민 계급에 속한다. 힌두 사회에서 이들은 몸의 어느 곳이 남에게 닿아서도 안 되고 상위 계층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다 그게 들어가 있답니다. 이름에 그 신분이. 그래서 마치 전염병인 것처럼 이들에게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해진다고 받고, 말하자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더러운 일에 종사하면서 극심한 차별과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외양간 구유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오셨다면 저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몇 사람 구원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나고 천하고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말이 있죠? 근데 진짜로 차별이 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면 부요하게 되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성탄 축하 경로당 선물 나눔을 하게 됩니다. 지역 경로당 3곳을 방문하여 우리 성탄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분들 역시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또 뭐 믿을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가족, 자녀,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기 좋은 절기일까요? 전도하기 좋은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놀기 좋은 절기가 아니고 전도하기 좋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은 다 지킵니다. 전부 막 성탄절이라고 뭐 이렇게 성탄절은 다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다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또 집에 있으면은 이번 목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 영광의 교회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는 날인데 그날은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한 번 오면 또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전도하기 좋은 절기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전도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자녀, 이웃, 친구들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선물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지역과 이 땅의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